네, 느헤미야 1장 말씀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가랴는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힘들게 방해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어두움과 그 방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길마다 막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힘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이루어오니까 이제 사람의 이 심령 속에 좋은 어떤 마인드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은요, 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기가 받고 자기 속에 채워진 대로 그대로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가랴는 이 심령 속에 채워진 게 뭐냐? 그냥 방해, 어둠, 그냥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애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계속 이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으니까 환경이 어떻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일이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온갖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도 그런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틀림없이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훈련의 장소죠. 훈련의 장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죠. 그죠? 훈련의 장소가 있습니다.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가족이다. 이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의 장소인데 이 훈련의 장소인 이 가정과 가족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디서 훈련받는가? 나는 여기서 훈련받고 저기서 훈련받고 이게 아니에요. 1차적인 훈련의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훈련 받는데 내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면의 훈련. 이 심령 속에서 가족이니까 뻔히 다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떻다, 우리 엄마 어떻다, 내 형제 자매가 어떻다 다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래, 우리 어머니 이래, 이래 그러면서 벌써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내 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틀림없이 내가 요런 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요 말 할 거야. 아니면 요런 행동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엄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뻔히 답을 알면서도 한번 해보지만 역시 나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상대, 그죠? 반려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 훈련을 시키는 도구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한테는 다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성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 이건 다양성의 얘기거든요. 훈련은 뭐가 훈련이냐면 다양하다, 다양성을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그 부분만 되면 다 막혀버려요. 그 부분에서 다 막혀버려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인정하냐면 스타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타일. 저 사람의 스타일은 저렇구나. 그죠? 저 사람의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 스타일, 그 사람의 모양, 삶의 모양새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타일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집구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죄에 대해서 인정해 주란 말이 아니고,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는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속에서 나온 그런 스타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왜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돼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저런 스타일도 있겠구나. 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저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장소란 말이에요. 하가랴는 뭐냐? 하가랴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해, 어둠 이런 것들, 그죠? 다 이게 바로 훈련의 장소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지냐면 방해꾼들이 많고 어둠이 많아요. 그래서 어둠을 뚫어내고 방해를 뚫어내는 이 모든 훈련의 장소가 하가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방해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가랴를 내가 다 통과했나? 그러면 내가 하가랴를 다 통과했으면 내한테는 뭐가 남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남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다 통과했어요. 내가 이걸 다 통과하니까 이걸 다 통과했어요? 다양성,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정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 넣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한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위로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러니까 위로가 여러분들 속에 오는데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줘.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하면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제 위로를 받으면요. 그래요. 나는 힘이 너무 없었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힘이 생겨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두 다리를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을 들 수 없는 이 손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에 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말하면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다.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세우는 사람이고, 그죠? 세우는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세우는 사람이고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세우는 사람이야. 손을 세우고 무릎을 세우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 몸을 일으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세우는 사람, 그리고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우고 고쳐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우고 고쳐주는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세워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예요. 또 뭘 고쳐요?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들과 삶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위로자예요. 단순히 집사님 그랬어요 영정정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군요. 집사님 마음이 많이 섭섭했군요. 집사님 마음이 많이 외로웠군요. 힘들었군요. 그랬어요 하면서 서로 손잡고 그죠? 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으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들을 그 사람한테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확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확 불어넣어져 가지고 그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 속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진짜 위로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며 고쳐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의 장소에서 잘 받아야 되죠. 그죠? 훈련의 장소에서 일단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잘 받는 거야. 가정에서 깨지면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깨진다고 우리는 늘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는 바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정확한 말로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대 웃으면서 항상 기분 좋을 때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 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렉 하거든요. 그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되게 좋고 할 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좀 찔려도 기분이 좋을 때는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튕겨나와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사람을 바꿔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사람한테 내가 똑바로 말한다고 지금 기분 나빠 이미 속이 상해져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좋은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고 믿을 수 있도록 100%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만들어 내려간다고 됩니까? 주님이 내게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돈 100만 원 수표 딱 줬는데 수표만 들고 있는 거야. 수표만.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어떻게 써요? 현금이야 그냥 갖다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수표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행 가서 내밀면 현금 바꿔주고요. 1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있잖아요. 마트 가서 사고 이거 내밀면요. 지네들이 돈 바꿔준다니까요. 안 바꿔주면 못 사는 거지. 그렇지만 가서 영 잘 모르겠거든. 은행 가서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이서하고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100만 원 수표 딱 주면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걸 어떻게 써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겨가면서 가르쳐줘도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근데 그 권세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권세가 찾아왔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권세가 찾아왔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낳은 자식도 다르잖아요. 내 새끼인데 왜 저리 달라 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적어도 자식을 2명 갖고 남편이 하나가 있다, 아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3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식도 나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남편도 나하고 똑같을 수도 없고, 아내도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3명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명의 다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영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육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능력을 받으면,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오느냐면은 존경심이라는 거. 존경심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존경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존경심이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권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면 무슨 말하면 예, 됩니다. 아멘. 저절로 됩니다. 존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존경 안 하면요. 뭔 말해도 네. 네. 이거 끝나요. 존경하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이 존경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경심을 만들었냐면은 신적인 존경심을 만드는 신적인 존경심. 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예수가 역사하는 것 같아.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요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지금은. 뭐가 비슷하냐면, 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적인 게 없어요. 기도합니까? 기도 해요. 꼬박꼬박 해요. 3시간 기도해요? 다니엘이시네. 저 다니엘은 아니고, 식사 기도는 꼬박꼬박 한다고 이제 그래 얘기를.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눈치 보면서 불신자들이 있으면요. 그 밥 막 쫙 하면서 하고. 그죠? 기도 안 해요. 그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온 난장판 같은 그런 데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딱 기도하고 딱 먹어봐요. 그 앞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그죠? 지켜봐요. 저건 진짜 백인가? 진짠가? 골수인가?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면서, 요 사람은 진짜구나, 제대로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런데, 나를 대적했는데,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옆에 사람들 가면,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누구든지 건드리니까 다 이런 일이 오는구나. 저 사람 옆에는 신이 역사하는구나. 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신적인 권위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어떤 놈이 건드리는데? 신이 함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왜 존경해요? 자식한테 부모가 왜 권위가 있어요? 부모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무슨 골탕분하게 엄마 무슨 그런 얘기하고 엄마 이 가다가 나중에 엄마가 말한 대로, 아빠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딱 듣고 저 어머니의 말 혹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걔네들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제가 엄마라고는 그때도 얘기 안 해요. 권위가 딱 생겨나면 엄마 아빠 이래 안 해요. 그때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조금 여기에 잘 되면 제가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생깁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그죠?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딱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을 딱 두고 하니까 진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눈가를 치켜들고
엄마가 안 준 게 뭔데요? 아버지가 안 준 게 뭔데요? 하면서 이런 게 나오겠어요? 우리한테는 신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적인 권위가 없으면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좋지요. 낙하산 어떤 회사에서 뭐 회장님 아들이라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누가 아들이라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나는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이제 팀장 됐는데, 그죠? 박진산 팀장 됐는데, 새파란 놈이 이제 저 아버지가 뭐라고 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부장이 되고, 뭐 지점장이 되고, 뭐 딱 올라가가지고 내보고, 아줌마 뭐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 뭐 나오는 거예요. 속 있으니, 에이, 시켰는데, 이거 막 맞아. 에이, 더러 죽겠네. 가면서 그죠? 어이, 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낙하산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낙하산은 없어요. 무조건 밑에서부터 시작 다 기어야 돼요. 다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다니엘은요, 다니엘도 다 키웠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저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갔으면 그게 뭐 좋습니까? 뭔가 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 다 지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그 자손 속에서 난 자식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때까지 살았던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고 100년 후에 사람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100년 후에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해가 포로 기한도 했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식이 그 자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식 중에 3대째나 아마 2대나 3대 정도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서름 안 받았겠어요? 힘듦 없었겠어요? 어려움 없었겠어요? 아픔 없었겠어요? 물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나 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대단히 한번 팍 뜬 적은 있었지만 뭐 떠도 에스더 죽고 뭐 모르드게 죽고 하면 뭐 또 다 싹 가라앉잖아요. 원래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그들도 낙하산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받아야 될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고난 안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야고보는요, 누구는요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고난을 받고 다 그런 훈련 속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훈련의 길들을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고 그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될는지 아니면 못 받는 사람이 될는지 그거는 네 탓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기 나름이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되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1차 연단, 그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죠?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최소 3년이에요. 다 기본 3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1차 연단은 거의 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났어요. 세상 육적인 것은 다 끊어졌으니까 보통 저 만났을 때에 초신자 외에 정말 성령 받고 그래도 기도하고 은사 받고 살아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2차 연단 속에 다 있는 거예요. 2차 연단 속에 들어와서 엎치고 집치고 이 쏘가지가 뭐 비운이 많이 뭐 깨짐이 많이 하고 뭐 중리산이 하고 뭐 속이 뭐 뒤집혔니 많이 뭐 이거 다 뭐 2차 연단 얘기거든요. 이게 다 2차 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연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연단 속에. 그러니까 쏘가지가 바뀌고 속이 새 것이 되고 이 속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다 2차 연단에 속한 내용이에요. 3차 연단은 뭐냐? 내가 없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럼 내가 죽는 게 뭘까? 그죠? 내가 죽는 게 뭘까?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내가 하는데 말의 내용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죠? 내가 손을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이 움직임을 이끄는 머리의 움직임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정신과 마음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정신과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그죠? 우리 경화 집사님 없어. 쉽지 않았어.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속에 내 사상, 내 개념, 내 뜻,
이것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쑥 들어온 거 그런 개념들이 쏙 들어와서 말하는데 다 예수님의 개념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없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죽는 거. 그런 식으로 내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받는 거예요. 3차 연단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죽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진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훈련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야 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실제로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실제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훈련을 제대로 받으신 것이 된 겁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1차 연단 3년, 2차 3년, 3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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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인데 괜찮아요. 1차 연단 이미 거의 다 여러분들 다 지나왔기 때문에 2차 연단, 3차 연단인데 2차 연단도 어느 정도 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연수는 대충 제가 볼 때 한 4, 5년 정도면 지나가면 해결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되게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1차 연단 3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테스트 하거든요.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데 떨어지면 아까 맨 뒤로 또 돌아가요. 이렇게 또 돌아가요. 테스트에 또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1차 연단 받으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제 2차 연단 왔어요. 2차 연단 왔는데 이제 요 테스트 또 하거든요. 요걸 넘어가야 3차 연단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탁 뛰어넘을 때마다 대단히 커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테스트 딱 봤는데 뚝 떨어졌네? 너 아까 맨지로 또 들어가요. 또. 1차 연단은 안 들어가요. 2차 연단 또 시작해서 다시 또 쌓아 올라야 돼요. 또 안 되면 또 들어가야 돼요. 2차 연단 받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차 연단 왔네. 3차 연단. 3차 연단까지 왔는데 또 이게 또 3년 만에 끝나고 딱 3차 연단 통과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딱 되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딱 되는데 여기서 뚝 떨어지면 또다시 3차 연단 초기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쌓을 때 끝까지 쌓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멈춰버리고 한쪽이 딱 기울어버리면 다시 탁 무너뜨리고 3차 연단의 초반기에 다시 마음의 탑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마지막 끝까지 탁 펴고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 뭘 그려야 된대요? 눈을 그리잖아요. 활용점정이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눈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 다 그려놓고 마지막 눈 탁 찍어야 되는데 눈을 잘 못 찍었네. 그럼 다시 또 그리는 거예요. 또 눈을 잘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 그럼 또 하고 또 그려가지고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눈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을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3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죠?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이 맨날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괜찮아요.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무슨 훈련이냐면 이거예요. 다양성, 스타일. 집사님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 또 집사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어둠들과 싸우면서 훈련을 받으며 집사님 속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나한테 싫어, 나한테 싫어. 그러면 회사 치워야 되죠. 그럼 치우세요. 치우고 그냥 집에 딱 계시면 돼요. 딱 은혜 받고, 그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은 직장 사람들이 내 가족 같은 거야, 지금은요. 내 가족들 얼굴보다 그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잖아요. 다 이 틀 속에, 훈련의 장소 속에 지금 집사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꾼들, 어둠들 속에 딱 들어와서 방해꾼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탁 맞고 어둠이 탁 올 때 빛으로 탁 하면서 등불로 딱 켜가지고 딱 비추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나는 my way. 그래서 나의 길을 간다. 그래서 쫙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죽 써서 누구 준다 그러죠? 그죠? 죽 써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죽 써서 개 주는 그런 경우가 딱 나온다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my way. 너희들이 내한테 뭐라 하든 난 my way, my way, my way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찔러대도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안 해요.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중간에 내가 자꾸 흔들리고 하면 계속 찌르면 내한테 덕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네 하고 계속 또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찔림받을 때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세우는 사람, 고치는 사람의 자리로 여러분이 올라서게 된다. 이게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느헤미야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랴? 그래 하가랴가 그랬고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그랬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그랬습니다. 자 20년 이자가 나왔네. 그죠? 이자. 이라는 숫자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숫자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라 그랬으니 이 20년이란 말은 마음을 분리시킨다. 그죠?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기슬러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슬러월이 무슨 달이냐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때가 기슬러월이에요. 기슬러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날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 누구한테? 느헤미야나 우리한테 암시죠. 그죠? 느헤미야서를 읽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어느 때가 왔는데 너희들 심령을 분리해야 될 때다. 그죠?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심령을 분리해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겁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씨를 뿌려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씨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한테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걸 해야지 그 다음에 뒤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네 심령을 분리시켜서 씨 뿌리는 자의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세우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세우는 사람, 고치는 사람 느헤미야가 세우는 일,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세우고 고치기 위해서 네 마음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너는 네 마음이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럼 이 씨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결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죠?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니가 나옵니다. 하나니가 나와요. 하나니가 나오는데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슬픈 비보, 그죠? 슬픈 소식을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느헤미야 속에 이제 느헤미야한테 찾아온 하나니라는 사람, 이 하나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잘 봐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가. 이 사람이 일하기 전에, 그죠? 은혜가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서기를 원하잖아요. 위로자, 세우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설교 시간하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거든요. 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예? 그냥 부어주시는 거. 은혜. 예. 나의 공덕 없이. 은혜가 뭐지요? 눈 마주쳤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아, 와닿다. 감동. 오케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런 거? 네. 지사님,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네. 그 원동력, 네. 나의 힘이 아닌 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 아, 예. 권사님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로서 기쁘고. 네. 네, 맞아요. 기쁘다. 그런 게 은혜라고. 맞아요. 자, 이 은혜는, 은혜란 말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야, 준이가 받는 거잖아요. 받고 싶은 사람은 주세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은혜란 뜻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 속에서 1번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물을 받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그죠?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은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이 뭘까? 선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한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도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 그죠? 능력, 이것들도 다 뭐예요? 선물이죠? 또 뭐가 또 선물이에요? 응답. 괜히 했네. 응답.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 이런 것들 다 은혜죠. 내가 쎄빠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들어주실 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는 내 몫인데 주시는 것은 그 몫이거든요. 그분 몫이거든요. 그분이 내한테 응답 안 해주면 오해되는 거. 뭐 그날 공치는 거죠. 뭐 땡이죠. 그죠? 땡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왔거나 은사가 왔거나 능력이 왔거나 응답이 왔거나 이제 이런 류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면 아까도 그랬지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찌릿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찌릿한 감동이 와요. 감동, 감화. 자, 이런 것이 왔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은혜가 뭔가 딱 하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셔야 되냐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말하는 사람. 근데 그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혜란 말은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오는 우리의 기쁨의 상태, 그 기쁨의 상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왔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기쁨, 응답을 받으니까 되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 은혜 받은 상태다. 이런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어떤 감동들이 막 감화가 와가지고 속에서 찌릿찌릿 하면서 속에서 뭔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다 깨달은 거예요. 하니까 여기 뭔가 탁 막혀 있는데 이게 툭 하면서 뚫혀지는 거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그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나 나의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이런 개념이 요소에 딱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메시지 이렇게 주시지, 이건 은혜가 아니죠. 쥐가 그만큼 했으니까 줬으니까 쌤쌤이 아닙니까?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공로 없으나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공로가 없잖아요.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의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고 가야 은혜죠. 안 그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은사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때요? 속상하지요? 속상하니까 좀 삐질삐질이 막 올라 그러지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하나 탁 주면요, 우와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띵호와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쵸? 하나님 와 인자 주십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소망했는데 하면서 또 난리 나죠. 예. 그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그죠? 이 얍삽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안 주고 좀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면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하나 주면요,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안 줄 때는 사랑 안 하고 줄 때는 사랑하고. 그죠? 우리의 심보가 그런데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나의 인내를 달고 계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뜸들이고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네 마음이 변치 않느냐? 항상 주님은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냥 공짜로 뭐 주시는 건 없어요.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 심보를 보고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다 된다 하던데 왜 난 안 되나? 왜 난 안 되나? 근데 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기만성은 뭐예요? 그죠? 좀 오래 기다리지만 크게 되는, 끄트머리가 아니라,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보통은 요 정도에서 되는데 더 기한이 더 늘리지만 큰 그릇일수록 끄트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은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은 좀 영적으로 세련되고 그리고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면 폭포수가 내려와도 종이컵은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큰 것들이에요. 저한테 설교를 말씀을 들어서 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큰 것들이에요. 대단히 큰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종이컵만 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구해도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왜 인내하게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속이 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상함이 오면서 아파하면서 자기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걸 인내로 참아야 그 시간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땅 사라지고 큰 그릇이 만들어져요.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 폭포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오고요. 환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지루함도 오고요. 다 와요.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은 종이컵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에서 자꾸 무슨 말들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달리 선생님 줄 아십니까? 쏘가지를 좀 볼 줄 아니까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이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삐질삐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하니까 하나님이 에휴 저 쏘가지 가지고 내가 너희들 받고 싶은 거 그거는 그 쏘가지 가지고는 못 받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발 좀 속을 넓히세요. 속을 넓히고 마음을 푸근하게 가져요. 여유롭게 가지시고 그러면서 내 속이 넓어지는 만큼 오는구나. 항상 그래요. 그죠? 뭐 하나 받았다가 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받아도 내 그릇을 넘치면 또라이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내 그릇을 넘쳐버리면 골치 아파요. 내가 그것을 묶어두고 채워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은사 금방 받고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하나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 인격 준비 안 됐죠. 말씀 준비 안 됐죠. 그래가 딱 해가 그죠? 오늘도 독서 공부하고 계신 기도원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은사 하나 받았다고 딱 기도하면 병 낫고 가이 역시 그죠? 극하는데 갈수록 사람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능력은 좀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들어가지고 지한테 말 안 들으면 별소리를 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디는 거냐. 다 떠나는 거야. 1년, 2년, 3년 처음에는 사람들 좀 모이다가 나중에 지나면 옆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수두룩합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내가 개척하면 다 안 되겠나 싶어서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그죠? 한 명 와가 딱 보고 아무도 없네 가고 또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축자 싸자기 한데 나는 기도하도 안 되는가벼. 자기 쏘가지를 넓혀야 되거든요. 속을 넓히고 이 속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그리 힘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힘듦이 있어야 되는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우리가 은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성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몸과 혼과 육은요, 마음은요 깨끗합니까? 네? 몸은 두 번째 치고 마음이 깨끗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고 안 오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큰 원대한 이 목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딱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지. 큰 그릇에는 온갖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 쓰기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구나. 내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내 삶이 되고 내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것은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온갖 세상의 그 고통 속에 있어도 내 주님이 보이는 그 사람이 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심령 그릇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주님은 천국의 영계에 처소를 예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처소 준비가 또 우리 또한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딱 있을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왔어요. 은혜가 왔어요. 이 은혜가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남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탁 임하면요, 1번이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를 바라보고 또 죄의 세상에 대한 슬픔을 가지게 되고 무너진 세상을 향한 슬픔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큰 믿음의 보호막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진리의 문이 타져 있는 그 모습을 갖고 고통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눈물과 이 회개와 이 기도, 뒤에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기도문들을 살펴볼 거지만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장벽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눈물,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자기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느헤미야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였고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형님,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습니다. 형님, 가는 순간에 막 가슴 속에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이 속에 은혜가 확 오면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기뻤지만 그 은혜의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너희 삶의 열매는 눈물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하지 못한가, 혹은 또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문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읽었다고? 아니에요. 두 번 읽었다고?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때 느끼지 못한 것을 두 번 읽을 때 느끼고 두 번 성경 읽었을 때 느끼지 못한 것을 세 번째 느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존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죠?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도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연애편지, 하나님의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좋아하시네. 연애편지만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연애편지는 무슨 연애편지, 처박아 놨다가 이제 그래 주일날에 툭툭 털고 이제 가져가서 그죠?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또 이 성경 읽을 필요 뭐 있어요? 요즘에 뭐 빔 딱 해가 몇 장 다 보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성경 읽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맑고 그리고 깨끗하고 달고 그죠? 달콤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맛본 자 외에는 몰라요. 그죠? 목사님 이 꿀이 얼마나 달면서 얼마나 원기 회복이 좋고 얼마나 이걸 먹으면 눈이 팡팡 떠여집니다. 안 먹어봐야 우야 안 믿고. 안 그래요? 먹어봐야 꿀이 맛있는지 뭐가 좋은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봐야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속에 눈이 뜨여져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용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너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쳐나가! 그래서 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물질에, 사람에 매여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종이지, 그 환경의 종이고 그 물질의 종일 뿐이죠. 그런데 그걸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느껴야 되잖아요. 어제 느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은? 오늘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못 느끼셨으면 어제 느꼈어요. 어제가 성공되는 건데 어제 못 느꼈으니 오늘만이라도 오늘은 꼭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마음의 위로가 된다니까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찾아왔잖아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아싸 은혜. 아주 좋아요. 왜? 이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늘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란 거예요.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 속에 있는 방해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삶의 모든 어두움과 그 방해를 다 뛰어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항상 자기 민족을 향한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든 환경을 통과하고 이 심령적 준비가 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느헤미야가 세상 일만 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 파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란 말은 왕의 신임이 없으면 절대 술관원 밥, 그죠? 뭐 떡 맡은 그 떡 굽는 관원장 이런 거 못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금의 음식과 관련된 사람은요, 철저하게 충신이나 믿을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안 앉혀요. 왜냐하면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독살당할 위험이 없는데 그분은 그 왕은요, 독살당할 위험천만한 거예요. 맨날 은수저 갖고 다니면서 찔러야 돼. 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상궁들이 다 맛봐요. 미리 혹시나. 그러니까 상궁이나 나인들이요, 다 하면서 맛을 보잖아요. 딱 보면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국도 미리 다 자기들이 한 숟갈 먼저 먹잖아요. 은수저 가지고. 다 하고 그거 시연 다 하고 난 다음에서야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충성심과 느헤미야의 됨됨이를 보고 이 사람을 자기 신복같이 뽑았다는 뜻이에요. 술관원장이란 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앞날이 아주 열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출세길이 쫙 열린 사람이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 자식들이 출세길이 좀 열려야 되는데, 그죠? 지 밥벌이는 좀 하고 살아가야 되고, 저 밥벌이보다 좀 더 해서 내까지 좀 도와주면 좋겠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맨날 용돈, 그죠?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자식들 키워놨으면 맨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꼬박꼬박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돈 좀 많이 버리는 거 있잖아. 그죠?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가 내한테 100만 원씩 막 갖다 바치고, 그죠? 연금 받죠. 아들 받죠. 아들은 니는 100만 원, 딸은 니는 50만 원씩 이래가 있잖아요. 몇 개 낳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 노후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없어도 되고?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속에 뭐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도, 성우가, 니는 내 노후를, 성철아, 너는 내 노후. 네 50만원, 네 50만원, 100만원이면, 네, 괜찮아. 그죠? 근데, 그겁니까? 또 부모는 뭐냐? 너것들이나 잘 살아라. 하잖아요. 그죠? 너것들이나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들은요. 하면서 이제 부모들한테 그냥 돈 펑펑 주면서 어머니 쓰세요. 아버지 쓰세요. 있으면요. 이 속에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지. 그럼 이 프라이드가 짱짱하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또 동네에 딱 사는데, 이야, 우리 아들이 내한테, 그제 매달 막 50만 원씩이나 주나. 우리 100만 원, 100만 원씩.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심이라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그죠? 저는, 제가 자식 키우지만, 키운다 할지라도 나는 자식한테 의지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니까, 제가 자식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끊어져요. 저는, 자식 내가 너를 잘 키워서 네가 내 연금이야.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보험이야,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저는 죽을 때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꼴을 먹고 전 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식 도와주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자식아, 너는 한 달에, 우리 아들내 보고 너는 50만원, 딸내 보고 너는 30만원, 해가 80만원 일단 인마이 포켓 하고, 그죠? 또 그때 되면 노인연금 나올 테니까 한 20만원, 하면 100만원, 100만원이면 내가 한 달 내가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쓸 수 있겠지? 하면서 이런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역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걸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삶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죄 안 짓는 공경을 해야 돼요. 제사는 엎어야 돼요. 무조건 제사는 엎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집이 저주받는 길인데 그거는 빨리 엎어버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엎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나중 되면요, 결국은 엎은 자를 통해서 그 집안들이 살아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놓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서 이제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으로 바뀌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시야가 어디로 돌려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은 어떻습니까? 그 성문은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성벽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 성문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믿음의 세계. 하는 성벽은 뭐예요? 믿음. 그죠? 이걸 보고 보호막이라고 하죠, 보호막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보호막이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그죠? 이 진리의 문.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 진리의 문이 굳게, 그죠? 딱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구나. 저 사람 속에 있는 진리가 무너졌구나.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무너졌구나. 저 사람 속에 있는 진리가 무너졌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네네네네네네네네. 너무 네네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여러분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내면을 크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라는 뜻이지, 여러분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떠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데 가족들은 살 수 없잖아요. 나는 무인도에 가서 내 혼자서 기도하고 살 거야. 살아봐요. 그게 되나? 그죠? 난리 나지. 집구석 망하죠. 그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라보면 내 자식은 믿음의 보호막이 있는가? 내 자식은 진리의 보호막이 있는가? 이 진리라는 세계가 있는가? 이건 생명이거든, 생명.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보호막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걸 쳐다보면서 내 딸아이는, 내 아들아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이게 무너졌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게 사라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은혜자지. 누가 은혜자냐. 진짜 은혜자가 되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진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이 사라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졌다. 끝났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뭘 울어요? 뭘? 그죠? 우린 두 가지로 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애통해요?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두 번째는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사람은 내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애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자기 주변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폭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심령 폭이 대단히 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문이 무너진 자는 누구이며 성벽이 무너진 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넣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집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여러분의 집의 진리의 성문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심령의 성벽도 성문도 제대로 있어야 되지만 내 가정의 성벽과 성문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벽과 성문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그러잖아요. 놀라운 은혜라고 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의 얘기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각 도에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당연히 환난이 오죠. 환난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오고 능력이 온 거예요. 이걸 아파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는데 목사님, 보통 저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일대기를 얘기해요. 들으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조시 좋으면 3시간입니다. 저는 머리가 우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 들어요. 일대기를 해요. 제가 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그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나와 같이 식사하자 하는 게 자기 얘기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쭉 들어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하룻밤 딱 지나면요, 싹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보통 많이 잊어버려요. 거의 리셋이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날은 그랬군요. 그 다음에 딱 만나면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얘기 쭉 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이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얘기하려고 그래 막 합니다. 그걸 쭉 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으면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쭉 들어보면요.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망했구나. 나는 그걸 알겠던 거예요.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돈도 많아요. 또 사람들 보면 돈 많이 벌고 돈도 진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말고 저기. 예. 근데 거기는요, 뭐, 다 망하셨대요. 이 설교도 좀 있으면 또 다 듣겠지만, 다 망하셨어요. 그래, 망할만 하네. 그렇겠어요. 근데 속으로만. 왜 망할만 하냐?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랐다. 딱 답이 나와요. 그 딱 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좋은 날들을 다 허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울잖아요. 믿음이 무너진 것을 보고 진리가 깨진 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어야 될 생명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울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에 충성하고 다 열심히 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렇게 주님 앞에 교회에 충성을 다 했는데 왜? 뭔가 주님의 마음하고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데 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권총금도 빵빵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왜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굳이 그렇게 다 쫄딱 망해야 되나요? 응? 아브라함은 망한 적 없거든요. 야곱도 망한 적 없거든요. 안 그래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부자 됐다가 망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죠. 왜 망해요?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망해요? 망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났으면 그를 만났으면 뭐야? 그래.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준다고요? 그때 저를 만나셨으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왜 쳐다봐요? 쳐다볼 리 없어요. 안 그래? 돈 많은 사람 저 만나면요, 돈 많은 게 꼭 저주같이 들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제 설교 듣기 싫어요, 사실은. 근데 돈을 내려놓은 사람은 더럽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 많은 것도 좋고요, 돈 없는 것도 좋아요. 쏘가지만 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일 때 당신을 만났으면 당신 집 연락하고 집 살락하는데 내가 돈을 팍팍 대줬을 낀데 기도해 주 있어. 아직 저기 좀 남아 있습니다. 저거 풀리면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저게 풀리든 이게 풀리든 나는 당신 속이 풀리기를 원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저 감천했던 땅이 팔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면, 그죠? 목사님 집 한 채 제가 탁 선물로 드리고 내가 탁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탁 할 수 있도록 제가 탁 해드리고. 저는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근데 저하고는 그게 안 어울려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당장 이제 우리가 내년에 우리 변화산 이제 기도는 옮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옮겨야 되는데 집을 사가 가야 되나, 사가 가려고 하니 돈은 없지. 그리고 또 그거 이제 세를 얻어 가려고 하면 또 교회 하려고 하면 치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또 돈 많이 들고, 또 그것만 나오면 또 다 사라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너무 돈이 아까운 기라. 아까워도 돈 없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거든요. 열심히.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그래가 내년에 이제 그래 옮길 때만 돈 안 내면 7, 80평 정도 되는 성전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래가 이제 방도 한 2개 정도 만들고 부엌 이런 것도 하고 딱 예배당 전에 만들어가 그래가 막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하니까 돈 좀 많은 사람이 뭐 헌금 한 10억씩 하고 그러잖아요. 뭐 5억씩 하고 그죠? 뭐 1억씩 하고 뭐 그죠? 그래 해주면요. 저야 은혜롭고 감사하고 다 좋죠. 그런데요. 그 헌금하고요. 말씀도 안 듣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차라리 극하는 것보다 그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 돈이 문제도 아니고 다 그 어떤 것도 문제도 아니거든요.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자. 네, 그거 하면서 내년에 하나님 어떻게 살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계속 기도하자. 그럼 우리가 그 할 처소, 이제 처소가 마련돼야 되니까 그 할 처소인데 내가 웬만하면 좀 안 옮기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처소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교회는 1년도 안 되고 이제 5개월 좀 넘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원은 이제 한 1년 이제 돼 가잖아요. 그래 1년 만에 그래가 이제 2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가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새 얻어가지고 우리 새 얻어가지고 써드시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나? 그러다가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또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 쏘가지가요 넓어져야지. 성전 평수 넓어진다고 사람 쏘가지가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돈 많아서 내가 목사님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더 아름다운 얘기는 이 심령 그릇을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들 속에 돈에 대한 마음은 많이 비우셔야 돼요. 많이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거, 여러분 헌금하시는 것도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왔다 저는 그냥 왔다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부산에 가든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비 얻으러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는데 아이고 밥도 사주시고 헌금도 하시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 말씀만 듣고 속만 크셔도 저는 괜찮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제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좋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그 하실 첫수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 저는 할렐루야예요.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도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은혜 받으러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나 헌금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 헌금할 돈이 없다 그래서 왜 그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러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제발 좀 가라. 돈 안 돼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제발 와서 은혜만 좀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의 부담도 가지지 말고 그것도 하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들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대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감화 속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멀리서 오시는데 내가 헌금은 이만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속마음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부담 가져가지고 막 물질은 내가 일을 해야지 목사님 야 오는데 왔다 갔다 경비하시는데 그래도 막 얼마 드니까 대충 생각해보니까 요 정도는 해야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를 안 되겠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헌금을 할 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못하는 거고 안 그래요? 밥을 사줄 만하면 밥 사주고 안 그러면 제가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 와서 여기까지 안 돼. 뭐 저희들이 사드려죠. 성경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서 이 마음을 자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제가 뭘 바라고 이것에 온다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는 항상 원장님은 목사님한테 차비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맨날 차비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뭐 여 차비 받으러 오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차비 받으러 올 것 같으면 이제 여 안 오지. 진짜 내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은 숫자 적은데 안 가지. 숫자 많은데 가지. 많은데 가야 먹을 것도 많고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더 큰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족의 심령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의, 우리 교회의 심령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지, 성문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이것 때문에 울면서 왜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는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는데, 능욕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면 능욕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가정에 믿음이라는 성벽과 진리라는 성문이 제대로 이게 살아있는지 이걸 살피면서, 이것이 안 됐을 때 이걸 갖고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게 주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저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문은 그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졌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고 우는 거예요. 못 가지고 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할꼬 울었단 말이에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이, 이럴 때 금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불타졌는데 어찌하오리까 주님. 가로되 이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은 뭐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는 거죠. 그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권하이다. 당신은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주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루 온종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술 가는 장이에요. 업무가 억시 바쁜 사람인데 매일매일 그저 임금의 술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주. 관리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일조차도 냅두고 그저 하루 온종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은 월차를 썼던지 연차를 썼던지 그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를만 온전히 바쳤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함을 인하여 자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하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범죄함을 인함입니다. 그래요.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 자, 큽니다. 그죠?
내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내가 자복합니다. 아니 백성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내가 엎드러집니다. 내 죄를 이 아니라 이 백성, 이 민족의 죄를 갖고 제가 엎드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아버지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범죄는 범죄인데 첫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나와 내 아비의 집은 뭐예요? 아비의 집은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세요. 크기로 봐서는 백성이 제일 크죠.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 느헤미야가 뭐 그리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서 지금 메데파사 제국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 나라와 민족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나와 내 아비의 집, 가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있는 말의 중심은 법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로 뭉치니까 토라, 율법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바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죠.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반드시 죄에 대한 얘기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과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뭐냐? 환난과 능력을 당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죠? 악이다. 뭐가 악이냐? 죄와 악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드러나는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여러분은 외워야 돼요. 외울 정도로 이 성경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다른 성경은요,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봐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법이 정확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창출, 레민, 신 이 5개의 토라의 엑기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창출 레민신 이 5개의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창출 레민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9개의 성경이 정확하게 딱 붙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성경 저절로 보여요.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물어달라 그러세요. 무조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이상해요. 안 보이는 게 이상해요. 안 보이는 게 그 희한한 사람이라니까요. 당연히 보이게 돼요. 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게 다 돼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실컷 읽어도 창출 레민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목숨 걸고 읽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통달을 해야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구약과 신약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편을 읽어봐요. 시편이요 감격스럽고요. 잠언을 읽어봐요. 잠언이요 막 꿀과 같이 달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법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행복한 거. 욥기를 읽어도 행복하고요. 스바냐, 뭐 스바냐서 스바냐 어디 있냐? 네, 그런 거 읽어도 은혜롭고요. 뭐 오바댜가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나훔, 뭐 나훔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은혜로워져요. 얼마나 은혜로워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이 은혜롭지 않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은혜롭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 지금 23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2장까지는 제가 다 설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 요즘에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들은 되게 세밀하게 제가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뭐 좀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천국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자들이 가져야 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 그 속에 익어져야 될 법.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명기의 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드바림이라 그래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가.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 이름 자체가 말씀들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귀를 다 물리쳤는데 물리쳤을 때 쓰는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말씀들에서 뽑아가지고 다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신명기가 제대로 익어지면요 마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대적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출, 레민, 신 5번째 이 책까지 딱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탁 들어와 버리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려요? 법이 있는 자는 못 건드려요. 안 돼요. 법은 빛이거든요. 속에서 빛이 확 비치는데 어둠이 어딜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서 떠나니까 다 죄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보라 그러고 뭐 민수기도 읽으라 그러고 뭐 그죠? 하셔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네. 내가 또 돈 못 벌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구제해 주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탁 4인 가족들 막 100 몇십만씩 받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막 절약하면서 사셔도 됩니다. 뭐 못 버는데 왜 하란 말이고 뭐 돈 없는데 왜 하란 말이고 뭐 할 수 없지. 그러면 나라에서 뭐 그죠 또 먹여 살려 준다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뭐 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쪽팔립니까? 사는데 뭐 돈이 없는 거 왜 하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우리는 자꾸 돈이 있어야 안 쪽팔리고 돈이 있어야 내가 쓸 때 써야 되고 어찌고 그런 것들도 다 비우세요. 날 거지로 만드시면 거지가 되겠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요 천하에 두려운 게 없어요. 뭐 가지고 내가 뭐 돈 없으면 내 거지 되지 뭐 거지 되면 뭐 주님이 먹여 살리신다. 나는 그거 믿는다. 내가 만약 하늘을 쳐다보는데 공중 나는 새가 있으면 새를 한번 딱 쳐다보고 하나님 하고 들길 여기 얼마나 있으면 들든 이제 봄 여름 되면 또 꽃 필 거 아니에요.
딱 지나가면서 주님 하면서 꽃 보면서 주님 가잖아요. 그죠? 저는 저 하늘의 새보다도 저는 이 드레핀 벽화파, 드레핀 꽃들보다도 훨씬 더 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사오니 저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존재해야 되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마음이 비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와서요. 뭐 없으면 먹고 살면 되죠. 뭐 금식하다가 주님이 뭐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기고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 이거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안 해도요. 저것들이 급하면 저것들이 뭐 알바 해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요 저것들이 배우고 다 합디다. 자기들이 급하면 뭔들 못해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천하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요 다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는데 그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천진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부모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건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려줄 유산도 없으시겠지만 절대로 유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사는 거요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엄마 아빠 뭐 돈도 뭐 잘 버시는데 하고 뭐 그죠? 절대 그런데 눈도 돌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부모의 몫이지. 결혼까지는 시켜줄게. 그렇지만 그 다음 몫은 네 몫이다. 끝.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주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뼈 빠지게 돈 벌고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갖다 바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의미 없어요. 자식들한테 아무리 갖다 줘봐야 인간이 안 되면요 그것이 뭔 소용이냐? 안 그래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인간 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 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져야 돼요. 얘네들이 앞으로 잘 살아간다는 의미는 속 사람이 잘 연결어질 때 잘 된다는 뜻이지. 그거 안 되고 돈만 갖다 줘봐야 논팽이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재벌 2세들, 3세들 꼬라지가 형편없는 꼬라지 많잖아요. 아나무인이잖아요. 다 그 꼬라지가 돈 있고 부자 학교 가고 그 재벌 2세, 3세들 가는 학교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수업료가. 놀랬어요. 그런데 나가 우리 또 걔네들 또래끼리 다 모여가 저것들끼리 있잖아요. 노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걔네들 인간 만들어 주는 건 없고 그 돈에 걸맞는 이 외식적인 것만 세워줘 주니 그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한항공 땅콩 휘양 사건 하면서 나 뭘지도 몰라. 하여튼 그거 하는데 그 대한항공 무슨 그 시기가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싸가지가 왜 나왔겠어요? 부모가 돈질을 내서 키웠지 사람질 하도록 못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대기업의 자손들이 인간 같은 인간이 몇 명 있겠어요? 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은 짐승이 될래요? 돈 없는 인간이 될래요? 저는 돈 없는 인간 될랍니다. 저는 딱 그게 자신감 있게 좀 손들어요. 돈은 부족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내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인간 같은 삶이라면 나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 돈 많고 난 저렇게 짐승같이 나 살기 싫어요. 호화주택에 살면서 좋은 거 처먹으면서 좋은 차를 살면서 살아가도 인간 같지 않는 그것은 다 짐승인데 나는 나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요 짐승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은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성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땀이 흘러가지도 않는 것을 왜 먹으려 하냐? 그건 잘못이다. 네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네 땀이 흘린 거다.
아버지와 엄마가 흘린 땀은 아버지, 엄마의 것이고 너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것은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 이제 20살이 넘어갔으니 이제 너희 인생을 향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딱 담대하게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 앞에 용돈 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너희 부모한테 빌부터가 살 거냐.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좋은 색시 구하고 좋은 남자 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방 한 칸 얻어서 살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월세 내면서 너희 집 키워가고 또 너희 시장도 키워가고 믿음도 키워가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독하네. 그 소리 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도 나중 돼봐요. 또 뭐 중리 사니까만요. 꼽쳐놓은 돈 또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처음부터 돈으로 살라 하지 말고 인간 만드는 일을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잘 봐요. 이 느헤미야는요 율법에 능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열국 중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쫓긴 자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불러들여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껍데기만 보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 다 지켰잖아요. 근데 그 지켰는 것까지 자기를 못 살렸잖아요. 왜? 성령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부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자기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우겠다.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제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 출세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 이게 메데파사 제국에 있으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 앞날이 편한 사람이에요. 앞날이 대단히 촉망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죠? 저 이스라엘로 저 유다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려놓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려놓는 거,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독이 되어갑니다. 총독이. 꼭 뭐가 같으냐면 빌라도가 그 총독이죠.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 빌라도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위치단 말이야. 얼마나 권력이 있겠습니까? 제국의 총독인데 그 나라의 왕보다 더 힘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그 유다의, 그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나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때 내 직위가 왕의 술관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한테 대단한 신임을 얻고 충성자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허물하게 살았으면 왕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볼 때 저거는 인간이네, 저건 진짜 물건이네, 이렇게 봤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죠? 박 집사님이 보험회사 팀장이 되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준비를 못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쓰임을 못 받죠. 그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탁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진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힌 이 포로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곳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왜 페르시아의 문물을 먹고 마시면서 왜 이들과 함께 내가 살아야만 했던가, 내가 왜 이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가,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했던가에 대한 모든 인생의 의문이 확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가 두 번 살면요,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한 번은 제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 번을 못 산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사실래요? 제대로 멋있게 확신하게 정말 확실하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준비되세요. 여러분들 심령이요, 준비된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심령, 그 심령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심령은 최고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가르친다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 살림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인내할 만하죠? 그죠? 메데파사 제국에 있을 만하죠? 개고생은 하지만, 내가 좀 죽을 고생은 하지만, 그죠? 보험회사에서 힘들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어도 그거 할 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다 때려쳐볼까? 이렇게 해도 뭔가 그때를 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내 쏘가지를 고쳐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겠어요, 그죠? 저 막대문 인간들, 저것들밖에 모르는 인간들,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한번 지방을 깍 하면서 막 해도 속에서 자기를 준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가족들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다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준비가 뭐냐? 자기를 뛰어넘는 준비,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는 준비,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예요. 다 이것이 준비될 때 주님이 예레미야와 같이 술관원장이 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니까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